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촬영을 다 마쳤는데, 결국 이제 오디오에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그냥 설교만 다시 녹음을 해서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이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에 사탄의 권좌가 있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순교가 일어나고 있었는데도 그 교회가 믿음을 지켰다는 내용까지를 다뤘습니다. 자, 오늘은 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심각한 문제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과 15절로 갑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이게 좀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14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15절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 내용상으로는 같은 내용인 거죠. 발람의 교훈이자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핵심을 꼽자면 우상숭배와 행음, 요 두 단어가 있어요. 우상숭배와 행음. 자, 아시는 대로 당시의 우상숭배는 거의 음란한 예식과 함께 치러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참 이게 희한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해요. 심지어 순교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뒤에서 다른 신도 섬기는 거예요. 그 신을 섬기는 그 음란한 방식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거 너무 기묘한 조합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거지? 자, 하지만 이것도 오늘날 어딘가에서는 존재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 말합니다. 나름대로 아주 확고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고 말이죠. 한편으로는 다른 신도 섬기는 거예요. 그 양쪽으로 다리를 딱 걸치고 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좋은 겁니다. 자기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손에 쥔 채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죠. 우리가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양쪽으로 다리를 다 걸쳐놓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더 좋고 이런 거.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6절에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 여러분, 사람이 신하고 싸우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이 입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장의 입에서 나오는 선고가 실제로 무서운 칼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용납을 하지 않으실 뿐더러 거기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심판을 내리실 것임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아예 싸우리라 하셨잖아요. 싸우겠다. 예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그 교회에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말이죠.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 사람들은 교회의 일원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는. 진짜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도 된다, 이래도 된다, 뭐 얼마든지 해라.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실 때 내가 그 가르침을 따랐잖아요. 같이 그냥 딸려가는 거, 같이 심판받는 거니까. 자, 우리 17절로 넘어갑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하지만 동시에 또 주님께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또 힌도를 주신다 하셨어요. 자, 이런 걸 보면 주님은 누구든지 그냥 그 사람이 그냥 멸망당하는 거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 가운데 죽지 않게 하시려고 그냥 죄 짓다가 죽는 거, 그걸 원치 않으시고 자꾸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자꾸 주시는 거죠. 자, 어떤 학자는 여기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보자면 버가모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악한 부류들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런 사람들을 내쫓거나 올바로 바로잡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요걸 가리켜서 이기는 것이라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셨다는 거죠. 자, 이건 말하자면 신앙에 과제가 있는 겁니다. 과제. 반드시 해야 되는 일. 그걸 하면 상을 받고요. 그걸 하면 벌을 면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이걸 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이걸 안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안에 어떤 조건적인 면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거, 요거 밸런스가 무너진 가르침입니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듯이 주님의 말씀 안에 조건적인 형태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조건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실 구원파 같은 이단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된다. 그냥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뭘 해도 된다. 아니,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은 마음에 꺼리낌이 없잖아요. 양심에 걸릴 게 뭐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 좋은데,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말이죠,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게 정상인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좀 바로잡아야 될 부분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돌이켜서 회개할 부분 없는가? 이걸 늘 점검하면서 사는 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인데, 자는 자기는 구원 받았으니까 아무것도 마음에 걸릴 게 없다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라고. 예수님 믿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도 회개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는 자기가 한 번 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회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따라가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심판을 받을 때 그냥 같이 딸려 들어가는 거니까. 자, 그럼 또 여기 나오는 감추어진 만나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냐? 학자들은 이것이 성경 안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은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전승 가운데 있는 표현이라고 봐요. 마카비서, 바룩서, 11의 오라클 이런 책들이 쭉 있는데, 자,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예레미야가 과거 유다가 멸망당할 때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는 그 언약궤를 시내산 어딘가에다가 숨겨뒀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런데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걸 배경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그 만나, 그 감추어졌던 만나를 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메시아적인 축제를 상징하는 말씀이라 그렇게 봅니다. 메시아적 축제. 이 세상에서도 축제에서 빠지지 않는 게 뭐 있어요? 음식이잖아요, 음식. 그러니까 이 만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음식이기 때문에 마치 그 음식으로 잔치를 하는 것 같이 되는 그런 축제를 벌이는 것 같은 그런 내세의 복을 약속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이제 흰돌이라는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흰돌, 하얀 돌. 자, 이게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유력한 견해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째, 당시 고대의 재판에서는 재판장들이 선고를 내릴 때 흰 돌이나 검은 돌을 던지는 행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자, 둘째, 당시 사람들은 축제가 벌어질 때 입장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던 입장권 같은 역할을 하던 흰 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입장권의 역할을 하는 그 흰 돌. 그래서 그런 것이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뭐 사실 이외에도 더 많은 견해들이 있지만 뭐 그렇게 설득력 있는 것 같진 않아서 다 생략을 하고요. 자, 그럼 또 그 돌에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했는데 이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새 이름. 자, 이것은 아마도 그 입장권 역할을 했던 그 흰 돌 위에 어떤 자격을 부여하는 새 이름, 즉 메시아 축제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가지게 되는 새로운 이름, 이런 것이 새겨진 것이라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해석들은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3절을 아주 중요하게 참고하는 해석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이름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름. 자, 그런데 이게 누구의 이름이냐?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특히 13절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구나.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외에도 사실 이사야서 62장 2절 같은 데를 보면은 새 이름 해가지고 요거랑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똑같은 표현, 새 이름. 자, 그런데 그것도 어떤 구절이냐면 메시아에 대한 구절이에요. 자,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사회에서나 구약 성경에서의 그 용례를 살펴볼 때 누군가의 이름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곧 그 사람의 인격이나 능력에 동참한다 그런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새 이름, 그 이름을 얻어서 메시아의 축제에 참석하는 자격을 얻게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메시아의 잔치, 그 천상에서 벌어지는 그 메시아의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새겨서 주시는 그 힌도를 받는 것 외에는 없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거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실 뭐 돌아보기만 그냥 뒤돌아서 보기만 하면은 내가 이거 실수했구나.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늘 그런 일이 벌어지는 사람들이니까 객관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그런 메시아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잘못된 가르침 따라서 살지 않기로 결심하고요. 적어도 그걸 위해 노력하고 막 분투를 하는 그런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그 이름을 새기신 그 힌도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참 귀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걸 얻을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수십 년 면벽 수련을 해도 인간의 마음속에 깃든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그 당신의 이름이 새겨진 그 힌도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냐 말이죠. 자,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 힌도를 손에 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8절과 19절로 갑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는 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 상업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었다고 해요. 협동조합이 일찍부터 발달을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번영했고 특히 구리 세공업자들 그리고 염색 세공업자들의 조합이 유명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구리 세공이나 염색이 다 우상을 섬기는 종교적 의식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전의 버가모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권력에 의한 탄압을 경험했다면 여기서는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심각한 위협을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합에서 추방당할 수 있으니까. 자, 18절에 내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어떤 번역은 내가 한 일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단지 어떤 행위뿐만 아니라 뭔가 자기가 수고하고 노동한 일이라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다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덕목들 하나하나가 너무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주님이 결국 칭찬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결국은 일이라기보다는 그 덕목의 방점을 찍으시는 거거든요. 앞서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가 그렇게 일을 잘했지만 결국 사랑을 버림으로써 책망을 받았었는데 여기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의 경우에는 일도 일인데 여기 여러 가지로 아름다운 덕목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그 부분이 칭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도 잘하는데 이런 부분이 더 있으니까 얼마나 예뻐요. 참 잘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사람이라는 존재가 완벽하진 않다 보니까 또 책망을 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20절로 갑니다. 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저는 이 부분이 이거 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일도 잘하죠. 거기다 사랑도 있죠. 믿음도 있죠. 섬김도 있죠. 심지어 인내도 있는데 희한하게 여기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아합 왕의 아내로서 아주 악명을 떨쳤던 그런 악녀 중의 악녀죠. 그래서 이것이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그런 아주 이세벨 같은 그런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그런데 그 여자가 하는 일이 뭐냐? 놀랍게도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의 종들을 꾀어가지고 그런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가만히 보면 이게 보통 여자가 아닌 거예요. 나름대로 굉장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여자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종들을 그렇게 홀딱 속여가지고 홀려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강력한 적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종들이 당연히 이런 여자들과 대결해야 되지만 그냥 넘어가는 그 사람의 그 언변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적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보게 되면은 호랑이보다도 무서운 게 여우더라고요. 아주 그 간교한 거, 그 간교한 술수로, 그 간교한 거짓말로 사람을 호려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고 그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고 결국은 망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도 유명한 이단 있잖아요. 아주 거짓말로 유명한 이단. 그래서 그 위험한 거예요. 그 말에다 넘어가는 거예요. 자,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이 좋은 사람에게 있으면 큰 유익을 끼치지만 악한 사람에게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굉장한 해악을 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따라가야 될 지도자를 선택할 때도 그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느냐 없느냐 혹은 박력이 있냐 없냐 여러분 이런 것만 보는 거는요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 중에 이세벨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세벨 같은 사람. 그 강력한 카리스마, 그 탁월한 언변을 가지고 사람을 홀려버려요.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2000년 전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도.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의 경우 실수가 뭐였냐? 그런 여자를 그대로 용납을 했다. 이게 아주 치명적인 실수죠.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그 치명적인 실수에 대한 예수님의 구체적인 지적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잘못된 가르침으로 저희들을 호리는 사람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우상들을 마음에 두고 사는, 마음에 품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아니고서야 저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저희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전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에게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특히 일보다도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섬김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매사에 인내할 줄 아는 귀한 마음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100배의 축복으로 주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